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날에 주의 전에 나오신 언성의 권속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나의 행함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행함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되어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지요. 의도적인 신경을 쓰고 의식을 할 때는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은 결국은 말하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을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그 사람 자신의 행동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행동이 증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각 사람의 본성과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철저하게 훈련시킨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에게 식탁 예절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발을 모으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그 자세도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주인이 기도하면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고양이가 그렇게 경건한 표정으로 기도하다가도 자기 앞에 생쥐 한 마리가 쌩 지나가면 그 고양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양이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거, 경건한 표현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쌩 지나가는 고양이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달려 들어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행동을 억제하고 자제합니다. 그리고 조절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본심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동대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3절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31절에서 인자로 표현한 그분은 예수님을 뜻하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사람을 목자가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염소와 양을 함께 목축하는 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치는 저녁 시간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보관을 하죠.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를 좀 따뜻하게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양은 몸에서 열이 많기 때문에 털이 따뜻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도록 밤에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을 뚜렷하게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 복락을 누릴 자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를 구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이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 어떤 사람을 양으로 분류하시고 어떤 사람을 염소로 분류할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시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신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지위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 정확하게 구분해내신다 하시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 돌이키지 않는 죄까지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돌이키지 않는 죄는 그대로 죄로 남아 있습니다. 참 사랑은 죄까지 옳다고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참 사랑은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주고 죄는 죄라고 말해주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면 죄까지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의롭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시는 기준은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4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0절 하반절은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행위를 보시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절 하반절을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40절 하반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자는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색인되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세상에 불우한 이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자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형제는 단순히 가난한 자, 단순히 소외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중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중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다른 형제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분명히 가치 있고 훌륭한 일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을 많이 구제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단순히 가난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양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언제 섬겼는지 조금도 기억하지 못해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양의 그루브에 속하는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 섬겼는지를 모릅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크게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의인들은, 양의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염소로 분류된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수도 없이 외면하고 멸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수도 없이 외면하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본문 42절과 44절인데 이 말씀, 중요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오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외면했던 자들은 수도 없이 주님을 외면하고서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하더이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서 언제 대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나오는 구두장이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내가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할아버지는 꿈이었지만 너무나 기뻐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그날 오시지 않고 낯선 세 사람만 자신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거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사람은 청소부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문한 사람은 사과장사 아주머니였어요. 구두장이 할아버지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한 그 음식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는 꿈속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오신다고 하시더니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다. 한 번은 거지로, 다른 한 번은 청소부로, 다른 한 번은 아주머니로. 그때마다 너는 나를 잘 대접해 주었지. 보잘것없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다. 그리고 꿈을 깨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문학 작품 속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매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언제나 우리가 좋아할 만한, 언제나 우리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광명한 천사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언제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옥에 계신다면 예수님께 면회 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누워 계신다면 병문안 가지 않을 구역장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구역장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께 병문안 갈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마실 물과 입을 옷이 필요하시다면 섬겨드리지 않을 언성의 권속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도움, 나의 물질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섬겨드릴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연약한 자로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힘없는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권력 있는 사람으로 찾아오면 예수님을 대접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처럼, 그분의 감정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그렇게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대로, 삶 속에서 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 각자가 살면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나의 행위가 곧 나의 믿음이고 나의 행위가 곧 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마음에는 선한 마음을 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은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창하게 설교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후회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것만큼이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실천하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말로는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하세요.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하세요. 날이 더운데 에어컨 시원하게 트세요. 집에 쌀이 없는데 밥 잘 잡수세요. 보약이라도 한지 해 드세요.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이에요.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위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이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행위를 하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본성과 본질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양과 같은 선한 행동을 해요. 왜? 그들 마음에 양과 같은 선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악한 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쌓은 악에서 염소와 같은 악한 행동을 살면서 늘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가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판단하세요. 내가 하는 의로운 말을 따라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시죠. 믿는 자의 의로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거가 의로운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자는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들은 그 말 속에 사랑의 마음과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각 사람의 행위가 곧 그 사람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양으로 분류된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염소로 분류된 이들은 자신이 염소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에게는 아직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